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아주 놀랍게 베드로가 말하는 은사론, 성도들이 성화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으로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많은 그 또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성령 충만한 힘으로 그런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부터 그 고난의 성질, 그 고난의 어떤 정도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싸워내야 될지,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합니다. 불시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하게 자라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비 체험과 은사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십계명대로 살려고 인격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니까 바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러한 또 바른 성화적 삶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러한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렇게 해서 그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큰지를 불시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고난을 불에다가 비유를 해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혹스러워가지고 막 성도들이 난처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이상하게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부터 모든 선조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신앙을 지켜갔고 또 성화의 이러한 삶을 열심히 살아갔는지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만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을 준 것처럼 너무 그렇게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다 겪어야 되는 그 죄와 싸워가야 되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당연히 그렇게 또 누구든지 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은사 체험을 하는 거를 즐거워하라, 무슨 성령 세례 체험하는 거를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겪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를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고 많은 환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 환난을 겪는 것, 이런 거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를 즐거워하라 그랬지 어디 베드로의 은사론에서 은사 체험하는 거를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자체에 그러한 요구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받는 걸 초청하고 있습니다. 은사 체험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도들이 십계명을 실천하다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동성애 반대하면서 일부일처제의 성경적인 이러한 올바른 결혼관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가 고난을 겪는 거예요. 저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경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경찰 조서까지 받고 검찰에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감수해 가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십계명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고난받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받고 이런 많은 그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고난받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전부 다 기억하시고 살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사 체험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꾸중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지키려고 우리 사회의 악함과 죄악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 고난받았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도 아주 놀라운 베드로서의 은사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성령의 그런 강렬한 충만하심, 성령의 그러한 그 은혜, 바로 이 성령론과 관련해서 오늘날 결국 우리 장로교적인 그런 성령론과 오순절파의 신비주의적, 경건주의적 자들의 그런 성령론이 첨예하게 지금 서로 차이가 나서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 장로교회의 성령론을 너무 기계적이고 딱딱하다, 스콜라적이다, 이런 성령의 강렬한 체험과 은사 체험을 부정한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우리들을 마치 아주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조주의자라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들의 이러한 그 이상한 그러한 그 성령 운동들은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성경이 추천하지 않는,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그런 게 없는, 성경의 출처가 없는 그러한 이상한 신비 체험과 이러한 종교적 운동들을 가지고 온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도 벌써 신약 성경에 그렇게 비판받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장과 십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장해가는 이러한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기독교적 성화가 아니라 이상한 사이비적, 또 이러한 황홀경적, 신비체험적인 어떤 이런 은사체험을 주장하는 초대 영지주의자들, 또 여기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러한 또 자들, 벌써 요한 1, 2, 3서에서도 그렇고 또 골로새서도 그렇고 또 엄격한 그런 금욕주의를 펼치면서 이상한 그런 환상체험을 유도하는 그러한 자들, 벌써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이러한 과격한 엄격주의, 과격한 그 신비체험주의, 이런 형태들이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저기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란 갈라디아에서 바울의 이러한 은사론을 우리가 읽어낸 것처럼 베드로서에서 은사라는 단어, 그 다음에 14절에 영광의 영,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근데 이거를 오순절주의, 경건주의, 또 로이드 존스 계열의 이런 회중파 계열의 이런 또 청교도들, 이런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단어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 구절을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부흥 체험을 해야 된다. 강렬한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 강렬한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순복음교회는 그거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 귀신, 축기, 또 그 다음에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적의 이러한 또 치료, 이런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서 또 회중파 청교도나 로이드 존스는 각각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들끼리 그 성령의 은사의 제2 성령 세례의 표시가 무엇인가도 통일도 안 돼 있어요. 학자마다 다 다르고 교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게. 그럼 도대체 어떤 현상이 진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까? 뭐 과거에 금리빨로 바뀌어야 된다, 무슨 손바닥에 금가루가 나타나야 된다,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또 어떤 무슨 환상을 해야 된다, 어떤 또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입신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들은 과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것이고, 로이드 존스에 의해서 결국 수용이 된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의 결국 회중파 계열의 이러한 그 부흥사들에 의해서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장로교 계열 안에 영향을 끼쳤던 찰스 피니라든가, 또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문제점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알미니안주의와 싸운 것은 아주 훌륭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훌륭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은 당시에 퍼지고 있었던 그런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 케이커 교도들의 이러한 과격한 그러한 그 신비 체험적인 은사 체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영국에서도 문제가 돼 갖고 존 오웬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면서 존 오웬의 그 옥스퍼드의 그런 사역 속에서 보게 되면 존 오웬조차도 비판하고 이건 너무 이상한 과격한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이다라면서 케이커 교도들을 비판하면서 결국 이 은사의 어떤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영국에서도 아주 골칫거리였고요. 그랬을 때 결국 웨슬레는 그런 케이커 교도들 모라비안의 이러한 그 이상한 신비적 현상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일부. 그리고는 결국 독일의 스페너라든가 모라비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한 거고 또 결국 그러한 운동들이 테넌트라든가 홀롤링하우젠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에드워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아주 이상한 그 황홀경 체험들을 결국 수용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상한 무슨 떨림 속에서 막 이렇게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이런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그래서 막 쓰러져 있고 그런 어떤 황홀경 속에 오랜 동안 머물러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의 에드워드의 이러한 그 표현들은 이거 오늘 우리가 수용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에드워드의 그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그러한 그 에드워드의 자서전 안에도 살짝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걸 추천했는가? 또 우리 건전한 보수 기독교, 개혁주의 기독교가 과연 이런 어떤 이상한 신비 체험에 이런 어떤 에드워드의 이런 체험들을 과연 우리가 건강하게 이거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론을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그런 성령 체험이라고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 결국 에드워드의 부인인 그러한 사라가 막 그런 어떤 입신 체험 비슷한 그런 어떤 을 하면서 이렇게 막 황홀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체험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표현들을 하는 것들 또 에드워드도 삼일체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표현들 그러면서 오래도록 어떤 황홀경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성령 체험들을 은사 체험처럼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에드워드도 해석했고 이제 그걸 더 과격하게 적용한 사람들은 테넌트라든가 홀로링 하운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소위 찰스 피니와 같이 아주 막 더 심각한 그런 신비주의적 어떤 그 황홀경을 주장한 거고 그나마 에드워드는 이러한 장로교 영향도 좀 받았기 때문에 교리 공부, 성경 중심의 이러한 그 신앙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걸러내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 감정론에서 거짓된 그런 신앙 체험, 성령 체험들을 나름대로는 걸러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 자체가 그런 어떤 희한한 성령 기름 부심의 현상들을 일부 자꾸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런 황홀경 체험이 결국 17세기, 18세기에 폭발을 했고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어빙주의자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렇게 또 성령 세례하면서 막 쓰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스코틀랜드, 영국, 또 독일, 유럽, 또 그다음에 미국 이 1700년, 1800년이 이제 그런 신비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런 은사 체험, 황홀경 체험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그 성령론, 신비주의 성령론 형태의 시대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또 그 이후 또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런 보수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그 입장에서는 그런 운동들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성령 운동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 역사만 조금만 봐도 이러한 그 이상한 황홀경 체험, 그걸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체험들을 자꾸만 강요하고 방언 은사 집회, 또 무슨 치유 은사 집회, 귀신 내쫓는 은사 집회, 또 이런 어떤 다양한 은사 집회를 준다라고 그러면서 막 은사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통 개혁교회의 개혁주 입장에서는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에 성령의 그러한 영광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제2의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사 체험으로 어떤 능력 체험으로 이렇게 어떤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기에서 앞부분의 문맥 보세요. 어디에 여기 방언이라든가 귀신 내쫓고 무슨 병 치료받고 무슨 어떤 황홀경 속에서 은사 체험받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고난받으라. 뜨겁게 성도들을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설교를 잘 감당해라. 봉사사역을 잘 감당해라. 전부 다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바로 그런 고난을 잘 감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고난을 열심히 잘 견디면 청지기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그런 은사 속에서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서 성화의 성장을 이루어가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불시험과 같은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올지라도 성도들은 낯설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사 체험을 하면 황홀경 체험을 하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를 치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지 여기 어디 성령 세례라든가 은사 체험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또 고난을 받게 되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들을 가득 채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냐면 이거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은사의 개념 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전도하다가 고난받고 또 십계명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러한 자들에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십계명의 이러한 성화를 실천하고 십계명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 이웃을 대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그 성도를 위로하고 힘주시면서 그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지 은사체험과 무슨 황홀경 형태의 은사체험을 베드로전서가 그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시고 너희를 강력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또 정직하고 바르게 그렇게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인격적인 그러한 열심, 노력 또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희생과 또 근신과 또 이러한 절제와 온유함 이런 것들을 실천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그렇게 여겨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인격적인 성장, 인격적으로 고난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성령 체험과 화물 체험을 은사 체험을 무슨 성령의 기름 부심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기 보세요. 15절에도 여기 어디 무슨 은사 체험과 성령의 기름 부심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십계명과 관련해서 살인, 도둑질, 또 남의 일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지나치게 이렇게 남의 일을 또 이렇게 간섭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십계명에 위배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는 유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우리가
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앞부분에서 산돌 이렇게 표현했고 또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령한 돌 이렇게 또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가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무슨 신비 체험 이것을 받아야만이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에 우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끄러움을 여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고난들과 맞서 싸우면서 십계명을 따라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거라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최후 심판 때에 우리 성도들도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우리의 인생을 보고해야 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불신자들은 얼마나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낱낱이 고해야 되는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삶, 청지기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을 낱낱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우리가 고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줄 알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이렇게 성화에 대해서 엄중하게 살펴지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라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 그들의 악한 삶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무섭게 형벌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라는 부분을 또 이거를 잘못 또 극단적으로 읽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그런 유보적 칭의 최근에 세관점 학파라든가 이런 톰 나이트라든가 김세현 박사와 같은 그런 칭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를 섞어가지고 성도들의 공로와 선행과 이런 걸 통해서 칭의가 계속 유지되도록 칭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칭의를 확보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칭의가 연속적으로 계속 자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를 유보적 칭의, 점진적 칭의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세 시대에 공로주의, 선행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은혜 반, 성도들의 행위 반 이렇게 해서 칭의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칭의가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도록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가르쳤던 그러한 불확정적 칭의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읽어내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1차 칭의를 받았어도 그들이 확정된 단회적 불변적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그러한 칭의가 아니기 때문에 칭의가 중간에 취소되고 다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1차 칭의 받은 사람들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비성경적 구원론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성경적 구원론은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이러한 또 구원론은 칭의는 단회적 칭의입니다. 법정적 칭의, 확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반쯤 되는 게 아닙니다. 70% 되는 게 아니에요. 90% 되는 게 아니에요. 겨우 구원에 이렇게 마지막에 도달하는 이런 형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단 한 번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희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단 한 번으로서 그 칭의가 완성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반만 인정해 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 중간에 칭의가 취소될 수도 있어, 너 겨우 구원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다 칭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반만 초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쯤만, 겨우 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시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신칭의는, 정통 기독교 이신칭의는 확정적, 불변적, 완성적 그러한 칭의 개념입니다. 단 한 번 그렇게 완성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단 한순간에 그렇게 칭의가 완성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화는 점차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칭의에도 쓸 수도 있고 성화에도 쓰는 겁니다. 이 단어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넓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칭의에만 이렇게 제한적으로 써서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1차 칭의는 받았지만 2차 칭의에서 다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칭의와 성화가 구원이란 단어 안에 다 포함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의인들도 이렇게 엄청난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 성화와 관련된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또 때로는 책망을 받으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 꾸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이런 성화에 대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 이런 악한 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엄중하게 형벌과 책망을 받겠느냐, 이런 비교입니다. 이걸 칭의에다가 연결해서 쓰면 안 되고, 이거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 성화와 관련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칭의의 은혜도 받지만 또 성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또 우리가 죄와 싸워가야 되는 또 이런 성화의 인격적 성장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이러한 삶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신앙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칭의의 방법론이 있는 것처럼 성화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가면서 또 유형교회의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관련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또 5장부터는 이제 교회론, 유형교회, 장로정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형교회 안에 은혜 수단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또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잘 성장해 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기 끝에도 어디에도 성령 세례라든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든가 은사 체험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 열심히 십계명을 실천하다가 많은 고난, 불시험과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잘 겪으면서 인내하면서 당당하게 싸워가면서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참 베드로서가 소개하는 놀라운 이런 은사론 또 성령론 이런 부분들이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성도들의 성화론과 관련해서 아주 놀랍게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